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나무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120장 부르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랑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과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여러분께서 또 보내시겠지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다음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지만 분위기는 아주 어둡죠. 성탄의 감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환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로다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커피 컵에도 해피 할로데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 말처럼 단순히 즐거운 휴일이 아니죠.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성탄절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예배를 안 드린다, 교회의 문을 닫는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참 너무나 세속화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탄절을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피 할로데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쉬고 여행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천사가 찬송한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네가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 그런 천사의 소식을 듣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또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여기에는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1장과 2장에 4개의 노래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마리아의 노래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Magnificat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라틴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magnify라는 말이랍니다. 크게 한다, 확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My soul magnifies the Lord. 하나님을 가장 크게 찬양한다. 그런 의미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사실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큰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혼모고 싱글맘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요셉이 당장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겠죠. 또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아마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했을 겁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릴 일이죠. 정말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 아이가 메시아라면 문제는 더 커요. 나중에 헤롯은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사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죠. 마리아는 말도 안 통하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죽게 되었고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노래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노래방에 가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와요. 그러나 핸델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메시아를 바라보았을 때 할렐루야라는 최고의 노래를 그는 만들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은 찬양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성령의 위로와 확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4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쓴 글이라고 해요. 나는 겨울이 참 싫다. 너무너무 추워서 놀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겨울이 좋다. 겨울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너무너무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그런 글을 썼다고 해요. 아이의 마음이죠. 어느 가난한 집에 어린 아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축구공을 사주려고 했어요. 이 아들은 산타클로스 그 할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집안 청소 잘하고 애를 썼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커다란 그 빨간 양말을 머리맡에 걸어두고 잠이 들었어요. 엄마가 그 양말에 축구공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편지는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원래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축구공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설거지할 때 쓰는 고무장갑이에요. 우리 엄마는 고무장갑이 없어서 설거지하고 빨래할 때 손이 시려워해요.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축구공 넣으려고 그러다가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고 해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기쁘죠. 왜 기뻐합니까?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을 선물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른들도 긴 할러데이를 맞이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갈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자신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리아의 기쁨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 기쁨, 이런 감격이 없다면 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효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효자이고 효녀죠. 불효자는 다르다고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참 큰 복을 받았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드린 찬양이죠.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비천한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비참한 것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를 높이셨어요. 마리아가 높아진 것은 집이 좋아서입니까? 학벌이 좋아서입니까? 성품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3대 독자였어요. 1년이 지나니까 시부모님이 대가 끊길까봐 손주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를 낳으면 딸이었습니다. 딸을 계속 6명을 낳았어요. 딸을 낳을 때마다 시부모님 보기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눈물이 계속 나더랍니다. 7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이 여인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시부모님을 봐도 무섭지가 않고 남편 앞에서도 당당해진 거예요. 그녀의 위치가 아들 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요즘에야 그런 일이 없죠. 비천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죠. 사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저희를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복 있는 사람이고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참 감사하죠? 어디서 이런 복을 누릴까요? 우리 모두 이런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주일과 성탄절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긍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물리쳐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도 임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주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세상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얻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언제나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복을 받았는데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가운데 아버지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로 즐거워하고 분주하기보다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구원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주일과 성탄절 예배하는 그런 가족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